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내 것으로 나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삶의 섭청산에서 이제는 주님의 풍부한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합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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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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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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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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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에서 눈 얼굴 돌리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복음에 마음이 가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면 우환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사서하게 됩니다. 늘 복음으로 얼굴 돌리면서 주의 원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와 이익에 몰두하는 저희들, 오히려 모든 불안과 근심을 자처하고 있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데 주님의 일이 탑치하지는 거기에 봉사하고 종사하는 종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5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폐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과 상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은 왜 이스라엘은 소수냐? 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왜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못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5장 2절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자금을 표상함으로 등장합니다. 약함을 표상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약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의 본질은, 껍질 말고 본질은 태초에 있고 근본 태초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 말썽꾸러기 학생들에게 볼따구를 이렇게 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 영화 나오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근본인데요. 태초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과연 그 고백이 즐겁게 편안한 가운데 서슴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나오면 그동안 신앙생활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자기의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발발발 떨면서 세상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를 강한 자와 일부러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 강한 자의 명칭이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죠.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는 강하고,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포악해요. 그리고 전쟁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면 마치 나무 껍질 발갛게 벗겨진 것처럼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16세기 그 몽골 군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몽고 징기스칸 부대처럼 그들이 와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아수르 이 국가의 그 성격은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막강한 군대냐?
그것은 인간 자체의 내면에 인간이 뭔가 부러워하는 게 있고 나도 저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나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실제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칠 것이 없지요. 초월적 막강한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그들로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복케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잠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처럼 곧 함락하는 것처럼 하셨지만 베들레 에브라에서 나온 메시아께서 도리어 역전해서 그 아수르를 황복케 하고 니몬의 땅을 어기를 황복케 한 그러한 일을 앞으로 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여기에 아수르 이 나라가 도대체 뭐를 인간들이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던 자기의 기대감을 현실화시켜낸, 역사적으로 실제화시키고 현실로 그들을 드러낸 그 속마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그 지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 히어로, 영웅이죠. 임영웅은 아닙니다. 영웅이다, 영웅.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없다. 특출하다는 말이. 감히 평범한 보통 일반인들이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특출한 영웅은 옛날부터 신의 힘을 부여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니므롯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희대의 영웅이다 보십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해내지 못한 것을 이 영웅은 해낼 때 이 인간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선망의 대상을 바라보는 본인의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러한 기대를 되기 위해 어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한 방에 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도 영웅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영웅, 기도하면 기도 영웅, 헌금하면 헌금 영웅.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뭐 공부하면 공부 영웅, 인물이면 인물 영웅, 모든 것이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수에서는 돈 장난하지 말고 그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럼 옛날 말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게 일본 수출 기지가 여수였기 때문에 돈이 회전이 많이 되었고 그 돈 있다 보면 깡패들 많고 여자들 인물들 거기에 들끓으니까 일제시대 때 거기 어떤 희망처럼 거기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사람이 살맛이 나잖아요. 남들부터
넘볼 수 없는 어떤 대상, 아이돌 가죠. 영웅, 우상, 나의 우상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따지면 이게 권력과 힘과 무력이 강대하고 그리고 잔인하기까지, 잔혹하기까지 한 이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무슨 대상이냐 하면 치료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이게 야 막 같다. 야야야 이거 보통 이 정신병자 아니구나. 오히려 대단한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성공한 인물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극히 작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근본과 태초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됐지. 왜 세상에서 영웅 좋아한다고 같이 우르르 그 영웅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영웅을 길러내고 영웅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신, 그 갓,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그쪽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앞에 부잣집이 절에 가니까 같이 나도 부처 믿으면 부잣집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바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욕조에 그 배수구 같은 거예요. 물 빠질 때 물 처음 천천히 빠진 것지만 나중에 얼마 나올 때는 쑥 하고 물이 쏙 빠지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라면 그것이 빠져들어가는 하나의 지점, 그 지점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한 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참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궁금해요. 여기에 아수르를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 자기가 선망하고 원하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사기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돈은 돈대로 뺏기고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네. 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아수르를 통해서,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이유도 아수르 이 나라를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그 16장 전체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 왕 때에 그런 아수르 나라를 왕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아수르 종교에는 사람을 제단에 불로 태워 죽여서 하나 신을게 바치는 그것을 본받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나라에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절 16장 4절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북쪽에 있는
이게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나라 왕입니다. 유다나라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게 북한의 이민군이 이제 남쪽을 쳐라는 것 똑같아요.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원치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아람 나라를 쳐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건져줬거든요. 건져주고 난 뒤에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니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들로 단을 만든지라. 이 그냥 단을 하나 새로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기존에 여호와 있던 단을 전부 다 옮겨 나왔어요. 필요 없다. 저래가. 여호와 신은 필요 없어. 왜? 여호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 이렇게 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주기는 여호와가 지켜준 것이 아니고 바로 아수르 종교가 아수르 신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그 아수르 신에게 갈아타게 하는 겁니다. 야, 저쪽 신이 실효성이 있다. 실력이 있다. 효과 있는, 같은 믿음에도 효과 있는 신을 믿어야지 효과 없는 신을 백날 믿어 여호와 믿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제단을 다 여호와 다 채워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20절까지 그 이야기에 다 채워버리고 그 자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세웠습니다. 바로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바로 인간이 이처럼 어떤 영웅을 되게 소화하는 그것에 그 병드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7장 1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라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것, 하나님 쪽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방식은 그들이 선망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추천한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이게 박살나야 돼, 파괴돼야 될 요소인 것을 치료하시면서 그걸 들추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아수르 좋아했잖아. 아수르한테 한번 당해봐. 이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식은 우리가 됐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 자신이 낭패를 당하는 일로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기분 좋아졌습니까? 이삭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이삭을 네 아들을 죽여라. 얼마나 급진적이고 인간의 능력으로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을 주께서는 하시죠. 신약에도 그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이냐, 죄사함을 넣게 했어요. 중풍병 들렸는데 중풍병을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중풍병은 나을 수 있지만 죄사함은, 이거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도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착해야 죄가 약간의 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있죠. 그러나 죄다 있는 죄는 한꺼번에 훅 사라지는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걸 인간의 마음에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횡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중풍병 안 걸렸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중풍병 걸리고 고질병 걸리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거리도 안 돼요.
정작 우리는 우리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수르예요. 거대 국가예요. 강력한 국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고질병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고쳐지는지가 이사야 37장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역시 거기 또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랍사게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랍사게 왕의 그 파김받은 산헤립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유대 나라를 치기 전에 약을 올리고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37장 이것도 역시 기니까 짧게 생략해서 12절을 보면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삽깃 들랄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이게 지금 산헤립이라는 장군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유다야, 이 나라야, 너희들이 소문에 듣기는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내가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쳤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우리 신한테 다 패배당한 것을 너희도 소문 들어 알잖아.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들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신 말씀, 너 처녀 땅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흔들었느니라. 여기에 이런 아수르 그쪽에서 파견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들을 대처했냐 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무덤덤하게 그 협박에 대하라. 무덤덤하게. 왜냐하면 일어난 모든 일은 이 히스기야의 왕에 의하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같은 말인데 그 말은 모든 일어난 한 지점에서 나왔던 그 취지가 이 펼쳐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구석구석에도 다 이렇게 전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는 오늘날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 관계되는 것만 나오는 게 바로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협박 공갈 아수르 같은 그렇게 왔을 때에 그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지 말아요. 입 다물고 거기서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초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법을 지킨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이 무슨 법이 제일 센 법이냐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시간보다 더 센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면 전부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 한 게 없어요.
옛날에 그 이제 노래 잘 인기 있던 사람도 나이 들면 노래 소리도 안 나오고요. TV 못 나올 정도로 얼굴이 다 흉측해져 버렸어요. 시간을 누가 이깁니까? 다 허망한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시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만. 사내립, 랍사게, 뭐 이것들 뭐 그때 반짝 힘이 닿고 잘난 체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어디까지 범죄할 수 있느냐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 하면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왜 무서우냐? 사람들 앞에 나를 지키려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욕 나오죠. 사람이 무슨 일인지 자기와 상관이 있으면 욕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평생 욕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 없지요. 화를 내신 적이 없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다 내 일은 주의 일이기, 나와는 상관없는 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화내거나 욕해본 적 없지요. 저 갑자기 인상이 왜 그래? 이 말은 주님의 지시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의 뜻입니다. 주님의 지시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자기 지시 있는 사람들이 영웅을 시도하고 영웅 되기를 선망하지만, 그거는 시간이라는 법 앞에서 그들은 자동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블랙홀이 돼 있다고요. 빨려가고 있어. 시간 속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소멸되고 없어요. 여러분 과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그 사진 첩이 돼 있지.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 없어졌어요. 이미 시간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시간이. 고맙다 시간아. 시간이 얼마나 고마워요. 늘 자기 의식해가지고 벌벌 떨 수밖에. 벌벌 떠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뭐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범죄. 세상에 범죄자 치고 자기 안 지키려는 범죄자 봤습니까? 하나님 받는 방식은 우리가 평소에 뭔가 문제성이 있고, 이건 정신병자가 되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작다는 그 취지 안에 태초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를 만나줄 때 아주 처절하게 우리를 짓밟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처절하게 짓밟아 줬어요. 니는 초조할 고난 없다. 니는 걱정할 권리 없어. 네가 뭔데? 내가 언제 네 안에서 네 이야기 나오라 하더냐? 나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성도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 나와야 돼. 그 이야기. 그럼 그 주님의 지시는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래. 주님 자체가 평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주님만 평강이에요. 주님만 여유로워요. 다른 사람은 불안 초조해요. 그 주님은 비록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평강 안에 평강이 거기에 조밀하게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평강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 평강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약속의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화평? 너희들이 뭔데 화평을 줘야 돼? 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빠 나사로가,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례 치르기 때문에 그 장례치 치를 때 그때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그 언니 마르다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예수님께 진짜 욕을 한 거죠. 예, 제가 분명히 언질 줬잖아요. 아플 때 일찍 오셔야 했잖아요. 막 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한테 주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우리를 특별 대화해 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모셨잖아요. 최측거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쉬울 때 왜 안 왔습니까?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도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안 갔거든요. 일부러 안 갔어요. 벌써 마르다가 초조합니다. 마르다가 불안해요. 주님을 맨날 주님 찾았는데 뭔가 주님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영웅이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가 잘됐다, 이익을 얻었다는 그걸 내심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말하다가 오해해가지고 그 부활을 주셔야지요. 그 생명을 주셔야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내가 생명과 부활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앞에서 좀 없어져줘. 시간의 법에 의해서 사라져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것을 쳐다보는 그걸로. 이거는 네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너 오빠 살아온 것은 오빠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내 일이었고 나의 일의 전개였고 확산이었다 이 말이죠. 왜 깔때기 속에 한 지점으로 빨리 갈 줄을 몰라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소매 긴 빨랫감 세탁기 이어보세요. 예. 나중에 세탁할 때 보게 되면 그 팔이 막 꼬여져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뭐 세탁 많이 해본 사람 같은 데만 와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나의 나됨, 풍부한 나의 나됨은 주께서 세탁기 집어 넣어버리면 이 꼬여가지고 이게 표면적이 하나의 선이 돼요. 새끼 꼬듯이 한쪽이 빨려 들어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부활 주세요. 생명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제가 확 꽈버리지.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없어져야 된다고요. 시간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뭉개지고 사라져 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맨날 나의 일이 맨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수르가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박살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나라가 도리어 그 나라한테 배신당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아수르가 누구냐? 그 강대국, 물론 강대국도 아수르입니다만은 네가 아수르야. 네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기를 네가 아수르고 네가 네 영웅이고 네가 리모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의 그 리모롯의 그 자리가요. 무슨 자리냐 하면은 바벨탑 샀던 그 자리예요. 영웅 자리에 탑이 샀는 법이에요. 영웅 자리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나옵니다. 탕자가 참 행복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망해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 아버지의 자리.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오?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요.
예,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죠. 저와 함께 계신데 이렇게 돌아갈 자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최종 목표점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그게 내 일은 어디가 나의 일인데,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관련된 나의 일인데 주께서는 그걸 아주 지독한 악마의 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할 때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이런 더러운 병이 있었구나를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지독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모멸감과 모욕감을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앗수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느라. 또 다른 기절에 가면 내가 이 땅에 불을 질러 왔대. 그래서 10장 38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시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론 그 당시 인간들 어떤 인간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짓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나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본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가 아수르 같은 그 신과 아수르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섬기면 우리가 아수르 같은 강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 그런데 이사야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사야가 그 아하사 왕, 아수르에 반해버린 그 아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어디든지 뭐든지 구해라 하니까 자기는 안 구하겠대. 자기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11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수르에서는 이미 그 아수르가 아하스 왕한테는 이미 아수르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통치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통치 이데올로기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통치 법칙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씨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환자입니다. 이게 병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 우리 일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새삼스럽게 평강을 원한다는 말은 아직 우리가 안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깨어져 버리면 내가 평강을 가질 자격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강은 주님 자신이 평강이에요. 주님 자신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평강해서 뭐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게 되면 맨날 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횡포. 아수르의 횡포만 매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좀 가졌다고, 좀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그리고 권력 있다고,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요. 참 서럽지요. 여러분 서럽지 않습니까? 서러운 여러분, 서럽게 느끼는 여러분이, 여러분 못한 사람의 갑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강한 자에게 구신거리지만 못한 자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되고, 이거 성령이 와야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십자가 역이니까. 십자가 역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까요가 아니라 내가 뭘 하등에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막 아골골짝에다 막 굶어 죽고 막 아프고 병들고 이게 아주 처참한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십자가는 참 평안합니다. 예,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 고요가 찾아오고요. 평강이 찾아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미가야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 근본이고 태초고 하나님이신 평강 안에 평강이 이제는 그들에게 쳐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절차가 아수르가 그들을 일단 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의 목자, 종교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죠. 목자, 그리고 군왕들, 그들의 왕, 방백들,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그럼 뭐 했어요? 아무 짝도 소용없지요. 이런 게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의 욕조에 물 빠지는 욕조처럼 뺑뺑 말려 들어가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들의 상호작용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 없어요. 부모하고 딸하고 서로 친하게 된다. 자기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잘 지낸다. 그래서 천국 갑니까? 형제간에 우위에 있어라. 형제간에 우위에 있어가 천당한 거 내가 못 봤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해라. 효도가 구원 받습니까? 아무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작용이 압권입니다. 주님의 작용이 뭐냐 하면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자는 정신의 지도자고 군왕은 외부에서 적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7 목자와 8 군왕이 전에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에서는 7 목자가 있어도 8 군왕이 있어도 아무 짝도 소용 없었어요. 왜? 그들은 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자글지라는 그 취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강해야 강대국을 이긴다 그것만 생각했지, 왕과 목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자기 십자가를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무능하다, 모든 일은 주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자세로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목자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유명한 소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 아주 미성숙된 인간이에요. 미성숙된 인간이 누굴 이겼는가?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극단화시킵니다. 뭐냐 하면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자, 주의 대적을 인하여 할 때, 주의 대적을,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떤 무기를 어떻게 해야 생각하겠죠.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으며. 어린 나이 젖먹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극도로 힘이 없는 것이 태초의 힘, 하나님의 힘, 모든 것을 한 지점으로 하나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인간의 힘을 쏙 뺀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 큰 어른이라도 젖먹이와 어린아이 취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난 너한테 어떤 힘도 요구한 적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다 알지. 알지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어떤 내세울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평강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꾸역꾸역 뭐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구상한 일, 요거는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 상태지요. 뭐 현 상태 또 주무시는 상태 말고 현 상태지요. 지금껏 살아온 것이요.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껏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그 죄 있잖아요. 그 죄가 깡그리 다 사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7 목자와 8 군왕은 전에 철저하게 7, 8 자체가 밟은 때 또 밟아주고 밟은 때 또 밟아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하나에 7 목자와 8 군왕이 밟아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성공과 출세와 영웅화 나 자신이 위대하게 되려는 그것을 고맙게도 밟아주고 부숴주고 깨지고 꼼짝마나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쩡한 오빠가 죽어서 화난인 나사로 가정에서도 주께서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평강이 되셨던 것을 그들은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평강, 나만의 행복 주께서 다 짓밟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부활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같이 만나는 아수르 세상 영광,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우리 성은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